인생을 보면은 크게 두 종류의 인생을 나눌 수 있는데, 인생에 패자가 있고 승자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보았는데, 느꼈는데, 인생의 패자의 삶을 사는 것도 보았고 또 승리의 삶을 사는 것도 보아서 한 주간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면은 인생의 패자도 있습니다. 물론 감옥 갔다고 해서 인생의 다 패자는 아닐 수 있죠. 그거는 100% 그러면 오류가 되겠죠. 그러나 패자가 돼서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가도 인생의 패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안 가고 감옥에 안 가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의 패자의 삶을 살거나 살아가고 앞으로 패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패자가 되면 눈물이 많고 배고프고 쫓겨나고 갈라지고 깨지고 피터지게 싸움하고 소위 말하면 전사하는 거죠. 죽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인생의 승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다 여러분들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격려를 하고 싶고 잘 싸워 이기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단순히 경건의 모양을 폼을 잡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사실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인생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는 것이 저희 책임이고, 그런 싸움터를 바라보고 여러분과 함께 이기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의 전략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탄의 전략은 이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사탄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걸 무방비로 내버리지 않거든요.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길 뿐 아니라 더 승리하고 사단을 정복하는 영적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러한 길을 알고 방향을 잡고 기도하면서 같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일단은 눈이 많이 열려져야 될 겁니다. 왜냐면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 알면서 안 되거든. 이미 사탄은 우리를 많은 것들에 미혹시키고 중독시켰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치유하고 갱신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무리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이긴 자의 삶, 이긴 자가 이기게 해주죠. 진 자는 이기게 할 수 없어요. 이긴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긴 내용을 읽고 메시지가 있어서 이기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잘못한 것을 갖다가 쉽게 정지하지 말고 계속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면서 격려하면서 붙들고 상투투성이를 부둥켜 안고, 뭔가 전사자들을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을 안고 같이 전선에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알면은 모든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버려요. 태도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늘의 전쟁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아시면서 기본적으로 척척척 해나가야 돼요. 자세한 거는 전지학에서 사탄론에 대해서 배우겠지만은 먼저 계시록 12장 9절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는 거, 공중전 스카이와 하늘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 땅만 전쟁이 먼저 하늘의 전쟁이 있어요. 루시퍼라는 단어, 사탄, 마귀, 뱀, 용,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교만해졌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파송해서, 천사장을 파송해서 싸움이 있었다는 거, 성경 이야기. 그게 루시퍼가 져가지고 땅에 내려왔어요. 거기까지. 그래 졸개들을 끌고 왔다, 귀신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천사들 3분의 1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에스겔 28장이 있고 이사야 14장에 하늘에서 있었던 스토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명성이라고도 하고
이 땅에 내려서 뭐 할까? 하나님의 작품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첫사람을 갖다가 초토화시켜 버렸죠. 자기가 하나님 만든 작품을 갖다가 자기 편 만드는 거죠. 그래서 땅에 들어와 뱀의 모양으로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그를 타락시키고 패배해서 마귀 종이 되게 했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서 이 땅의 모든 흑암의 나라가 되어버렸죠. 이것이 이 땅에 슬픔과 고통이 있는 이유. 자, 그러면 이렇게 사탄 마귀가 공격해서 이 땅이 졌냐? 하나님은 바로 전쟁을 선포하시죠. 그 전쟁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읽어보셨죠? 3장 15절 나오죠? 이때 바로 타락한 위에 하나님이 아담 어딨냐고 물으시면서 바로 즉각 처방을 내린 것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내가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다. 그리고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런 거를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영적 전쟁이 영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뱀의 머리는 치명타. 머리 깨뜨리면 죽어요. 그러면 뱀의 치명타가 뭐냐면은 마귀의 공격 무기는 죄와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권세를 죄를 지면은 죽이고 있는 무시무시한 죄와 사망의 법을 권세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초토화시켜버렸어. 그 마귀는 무장 해제됐어. 무기가 없어졌어. 인간을 죽이는 것은 죄를 지니까 이놈하고 죽이는 건데 그것을 무력화시켰어. 이미 죄법을 사망법을 해결해버렸어. 그게 바로 머리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승리예요. 부활은 승리입니다. 죄의 권세는 율법이고 율법은 사망으로 주는데 그 죄와 권세의 사망의 율법을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흔히 말하기를 사망 권세에서 이기고 왔다는 것을 많이 하잖아요. 발꿈치를 물었다는 거는 이제 마귀가 죽으면서 물고 떨어진다는 거지. 근데 발뒤꿈치를 무는 거는 우리 인생살이 걸어가기 쉽지 않지만은 이미 몸뚱아리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상처 입고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뱀은 지금도 머리가 깨졌는데 치열하게 우리 예수님이 물고 늘어줄 뿐 아니라 성도들 물고 늘어주고 개쪼로 인생살이를 못하도록 만들면서 최후 발악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예수님 이기셨어요.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 무정행의 영적 존재에 소멸하는 것이 이거 집어넣고 가둬버린다 그랬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참고로 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넘어가면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해요. 인자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영원히 살고 더 풍성히 하는 것이고, 마귀를 도둑놈이라 그러는 도둑놈은 빼앗아 생명, 건강, 삶, 경제, 가정 다 파괴하는데 행복을 뺏어가는데, 도둑놈이라고 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폐허 멸망시키려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는 지금 그러한 치열한 이미 영적 전쟁이라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군사를 모집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무리들을 만들어서 영전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는, 신앙생활은 이기는 자들을 모으고 승리하는 나라들의 함성을 지르고 깃발을 꽂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패배하고 있어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서 수많은 사람이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패배한 전사자가 너무 많아. 이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됩시다. 저도 이기고 여러분도 이기고 나갑시다. 이기게 해줍시다. 엄마가 이기고 자녀를 이기게 하고, 아내가 이기고 남편을 이기게 하고, 부부가 이겨서 자녀를 이기고 내 주변을 이기게 해주는 영적 전쟁의 승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실 것은 사탄의 전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잡하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딱 세 가지. 첫째는 미혹시킨다. 따라합시다. 미혹시킨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중독시킨다. 마귀가 지배하게 한다. 이게 세 번째예요. 오늘 여러분, 미혹이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은 마귀는 이 땅에다가 미혹거리를 깔아놨어. 세상에다가. 낚시를 가면 여러분 밑밥을 뿌리죠. 물고기가 모이는 장소에 물고기 오라고 한번 쭉 떡밥을 갖다가 휙 뿌려버려. 그 물고기가 냄새 맡고 다 몰려들지. 그때 미끼를 걸어서
낚싯대를 들입니다. 물지요. 자, 이처럼 이 땅에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거리를 이 세상에 깔아놨어. 이 세상에 깔고 우리가 미끼를 물기를 원하죠. 그게 뭘까요? 바로 아담이 넘어갔던 전략. 요한에서 3장에 있던 세상에 있는 것은 똑같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도 와서 이 세 가지 가지고 달려들었던 마귀의 전통적인 전략적 미끼.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공통인 거예요. 여기에 다 넘어갔어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육체의 성욕과 식욕인데 이거는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돼요. 식욕이 있으므로 먹음으로써 에너지를 충당해서 보충해가지고 몸이 돌아간 거, 성욕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아기를 낳기 때문에 인간은 번식하는데 이 기본적인 욕망이 사탄의 무기가 되는 것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갈 때, 지나칠 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여러분이 그러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세상의 아름다움, 눈에 보이는 욕망이 이제 많아요. 아름답다, 멋있다, 아름답다, 찬란하다, 보기 좋다, 갖고 싶다. 이 땅에는 아름다운 것이 많아요. 몸매를 갖고 있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는 이 욕망을 통해서 인간은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분명히 아름답다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백성들이 결혼하는데 여자를 봤더니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인데 넘어가서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고 때려치고 결혼했다 이거지. 그래서 전부 다 불신자가 됐어. 이거 사탄 전략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야. 넘어간 거야.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창세기 6장의 시대를 네피림 시대라 그래요. 네피림 시대. 나중에 창세기를 통해 배우겠지만은 네피림 시대는 나팔이라는 뜻의 어원인데요. 나팔은 땅에서 떨어지다는 거예요. 떨어지다는 것은 하늘에서 악한 영이 떨어져서 신기한 능력을 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는 거예요. 지혜나 지식이나 몸이나 이런 것을 문화적인 스포츠 이런 영화의 예능을 줘가지고 탁월함으로써 굉장한 초자연적인 히어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로 보면은 사탄형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힘이 좋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거인이라는 거죠. 그게 골리앗일 경우 있고 그 다음에 그 악한 영이 임하니까 굉장히 초자연적인 등치가 크고 멋있는 초자연적인 인물 나오는데 그들이 역사의 고대 영웅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배트맨 같이 그렇게 보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팔아먹고 끌려가게 함으로써 미끼를 던져가지고 결국 믿음을 까먹게 하는 수많은 전략이 이 땅에 깔려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빌딩도 많고 좋은 차도 있고 많은 거예요. 근데 신앙을 포기할 정도로 미끼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름다움. 그래서 여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아담은 그래서 세 가지랍니다. 먹음직, 보함직, 또 뭐라 그러세요? 머리가 똑똑해질 만큼 자랑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나먼지라. 그걸 보고 세 가지 동시에 있는 거 하나까요. 먹음직, 육신의 정욕. 보함직, 와 아름다워 멋있어. 저거 먹으면 똑똑해지고 지혜롭게 되겠어. 그래서 꿀꺽 먹고 싶어. 먹고 보고 지혜로우니까 저게 그 나무 총체야. 그것이 산악가예요. 예수님께도 이렇게 왔죠. 돌덩어리 떡덩어리 되게 하라. 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주겠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자랑, 세상의 자랑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뭘 녹대가 떨어져 봐. 너 하나님 아들이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하나도 응하지 않았죠. 돌덩어리를 떡덩이 만들 수 있지만 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말씀을 사는 거야 라고 전부 캔슬했어요. 거기 끌려가면 떡은 만들지만 지는 거고 뛰어내릴 수 있지만 결국은 게임에 지는 거예요. 말려들지 않는 거죠. 그랬더니 마귀가 결국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맥히네. 떡덩이 안 만드네.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든 거예요. 내가 네 말을 왜 듣냐? 거기 미혹에 끌려가지 않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보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 들더라.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마귀에게 져서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 땅에 왕노릇하게 꽉 차게 만들었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마귀를 이겨가지고 생명의 왕이 돼서 생명의 왕노릇 해서 예수를 따른 자마다 생명의 왕노릇 하게 되고, 아담의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전부 사망의 왕노릇 해서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사망이고 둘째는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려면 사망 편에서 옮긴 거예요. 옮겨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우리는 예수 생명 편에 쓴 거예요. 줄 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이것은 이런 은혜를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여러분이 그 생각, 그 미혹에 대한 거를 확장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미혹시킨다면 그다음에 뭘까? 마귀가 우리 인간을 점령해 가는 과정은 두 번째가 바로 반복 미끼 물고 모르더니 맛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야. 중독. 사단은 쉽게 우리를 죽이지 않고 서서히 침몰시킵니다. 한번 맛보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맛을 보는 거예요. 자꾸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글로 가. 그게 두 번, 세 번 가면 스토리가 생깁니다. 길이 생겨. 길. 자연 어떤 낯선 산악길도 아무도 걷지 않은 길도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가다 보면 길이 생기는 거죠. 근데 길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과 지성의 마음속에 길이 생겨요. 그래서 몸까지 가면서 체질이 거기에 움직이는 반응을 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중독이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맛보면 되는 거예요. 그 중독의 종류가 많아요. 문제는 이 중독의 목적이 중독을 통해서 우리 속에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는 거죠. 자, 어떤 중독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나쁜 중독도 좋은 중독도 있어요. 근데 중독은 삶을 파괴하고 정상적인 삶을 파괴하죠. 첫째, 알코올 중독. 한번 맛을 봤더니 괴롭고 슬플 때 먹었더니 뭔가 몽롱하니까 잊어버리니까 다음에 또 괴로울 때 또 먹으니까 요것 봐라 좀 짜릿짜릿하고 이게 괜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더니 나중에 안 먹으면 못 살아. 그러면 술 먹은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여러 가지 중독이 있어요. 도박 중독. 한번 카지노 갔더니 너무 재밌는 거야. 짜릿한 거야. 야, 한번 또 가볼까? 돈 드는데 가볼까? 시간 남는데 가볼까? 거기가 신기한 세계가 있어. 이렇게 뭔가 약간 뭔가 아주 짜릿한 게 있어. 짜라 떨어지는 게 있어. 갔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게임 중독. 한번 맛보니까 너무 좋아. 세상에서는 왕따인데 루저인데 이 땅에 때 루저인데 거기는 왕이야. 나를 보면 볼 것도 없는데 거기 가면 내가 왕이고 다 촉탁시켜 푹 쏴버리고 정복해버리고 막 이기는 자가 되니까 게임에서만큼은 왕이야. 이게 희열을 느끼니까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니까 거기에 중독이 돼서 그걸 안 하면 밥이 안 넘어가.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죠. 몇 년 전에 한 청년이 게임 중독이었다가 어쩌다가 결혼했는데 게임 빠지다 보니까는 오후 밤늦게까지 2시 새벽까지 하다 보니까 직장생활 못하죠. 졸리니까 안 되잖아. 무기력해지고 졸리니까 못. 그래서 직장 잘렸죠. 잘려가지고 이 청년이 부인이 경제가 안 되니까 너랑 못 살겠다 도망갔죠. 그 사이에 애는 낳죠. 애를 낳고 나서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못 차리니까 그게 중독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애 놔두고 앵앵앵 우는 애를 놔두고 보자기 싸다가 게임하다가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하다가 이 아이 귀찮아 이놈. 아유 이놈이 왜 있어. 부인도 도망가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아이를 봉지에 싸서 눌러버리고 죽어버리죠. 입을 덮어가 죽이죠. 그래가지고 쓰레기 틈에 넣어서 까마먹이 났는데 그 아기가 발견됐죠. 이거 제가 꾸민 얘기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얘기잖아요. 중독의 무서움이죠. 중독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옛날에 그런 얘기 생각나네요. 김유신도 화랑도였는데 이 시간대마다 술을 먹고 가다가 어느 날 깜빡 잠들었더니 기생집에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말이 기생집에 와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조준사의 말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걸로 간 거야. 우리 주인님이 알아서 술집에 가라고 하는 것보다고. 보니까 술집에 와 있는 거야. 기생집에 와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랑인데 이래가지고 마개보를 쳐다봤다는 얘기가 있죠. 그게 전부 중독된 유신이가 김유신 장군이 자기 속에 있는 깬 거죠. 여러분 중독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기에 빠져 죽으면 우리 지성과 모든 것을 마비시키고 정상생활을 못하게 하는 데가 문제 있는 거죠. 게임의 종류가 많아요. 알코올, 도박, 게임, 섹스 중독도 있고 마약 중독, TV 중독, 거짓말 중독. 거짓말도 한 번 하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꾸미고 거짓말도 늘지요.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 중독.
좀 좋은 중독 같지만 일 중독, 돈 버는 중독, 이런 거 참 좋은 건가 나쁜 건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나쁜 거가 돼요. 믿음 까먹을 정도로 일에 빠지면 이것도 중독이 되면 나쁜 거죠. 이 중독에 대한 부분은 컨트롤이 돼야 되고 손을 놓을 줄 알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면 이미 중독된 거예요. 다 있을 수 있죠. 다 있을 수 있어요. 게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상적인 하고 곁들이로 잠깐 놓고 언제든지 컨트롤하고 제발 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세상에 그런 게 다 100%안 된다면 뭐 할 수 있겠어요. 문제는 이것이 나의 삶을 정상적인 거를 오버하고 깰 때 문제가 되고 비성적으로 가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 직장생활, 가정생활 이거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할 때가 문제 오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면 이제 문제 보세요. 사단은 크게 막이라고 뿔 달리고 와 막이다 너 죽어봐라 오지 않고요. 선하게 와서 재미나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뭘 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이 사건과 이런 일거리를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취미를 하면서도 뭐가 냐면 거기다가 뭐냐 딱 이거예요. 스토리를 만드는 스토리. 자, 스토리 싸움입니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스토리가 문제다. 여러분 스토리가 뭔지 아시죠? 이게부터 잘 보세요. 오늘날 내가 하나의 스토리가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술집에 갔더니 이야기가 생겼고요. 여러분 게임하다 보니까 게임의 스토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경험이 있었고 우승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스토리가 생겼죠. 술 먹고 놀다 보니까 술 친구하고 놀다 보니까 재미난 스토리가 생겨서 스토리를 잊을 수 없고 스토리가 생각만 하면 스토리가 딱 나타나는 거죠. 이걸 트라우마라고도 하기도 하고 스토리가 생긴 거죠. 사건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스토리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내가 밑에 부모님이 살면서 부모님이 여러 가지 일을 했어.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속에 부모님 폭력을 휘두르고 막 부모님 싸움하고 아버지가 때리고 애가 그 밑에 자랐더니 아이 속에 자동적으로 부모님이 만들어둔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가서 스토리가 된 거죠. 부모님이 자꾸 나를 폭력을 하고 막 나쁘게 했더니 내 안에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스토리가 생겼는데 문제는 이 스토리가 나를 좌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울 수가 없는 스토리니까 어쩔까?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도 이미 스토리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미 놀동가락이 있는 거죠. 이미 중독된 스토리가 나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 싸움인데 이 스토리 갖다가 바꿔야 됩니다.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 때 먼저 첫 번째 스토리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스토리를 다르게 만드는 거죠. 이 스토리를 이기는 스토리를 만들면 어떨까? 지금 마귀가 만드는 스토리를 빠졌어 우물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게 하는데 이 스토리를 싸우는 대항마적인 백신 스토리를 깔아버리자. 바이러스를 갖다가 다 깰 수 있는 안티바이러스를 갖다가 전부 다가 바이러스를 깨자 이거지. 그것이 바로 예수 스토리죠. 믿습니까? 근데 스토리가 약하니까 계속 지는 거죠. 근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먼저 예수를 믿으면 스토리가 생깁니다. 일단은 죄가 없어지죠. 그게 스토리예요. 이 사람은 거기다가 자기가 어떤 중독이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생각하거든. 나 같은 놈이 어딨나. 또 거기에 따라서 실수와 잘못을 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은 그 죄책감이 있어요. 이것이 나를 얽매이고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여자가, 나 같은 남편이, 나 같은 놈이 하면서 그 스토리가 죄와 정죄 스토리로 나를 압박하고 못난이로 죽어야 된다. 너는 바보야. 넌 더 타락하지. 너 같은 인간은 쓰레기야. 라고 하는 스토리를 깨야 돼. 그런데 이 스토리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했대. 그 예수 스토리 가지고 내 죄를 사버려.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나는 괜찮아 이제. 난 죄인이 아니라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이런 이 스토리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는 외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엄청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분은 너무 좋으신 분이래. 아버지래. 그 아버지를 알면 할수록 내 안에 스토리가 강해져. 할렐루야. 근데 한 번 없는데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지. 거기다가 나를 갖다가 나를 부른 이유는 구원뿐 아니라 너를 전도자로 세웠고 사명자로 세웠대. 넌 위대한 자래. 엄청난 스토리가 생겼네. 굉장한 스토리가 생겼네. 훌륭하네. 이거 멋있네. 이런 스토리를 말씀을 통해 잡으셔야 돼. 아멘. 근데 이 정도 여전히 똑같아. 여전히. 왜냐면 나는 또 스토리가 또 과거의 스토리가 나를 잡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중지세란 말 알죠?
백중기세. 50대 50이야. 과거 스토리 50. 근데 주님의 스토리는 사실은 처음엔 없어. 20밖에 안 돼. 그래서 계속 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스토리가 80이에요. 과거 멸망, 절망, 나락, 타락, 패배 스토리를 갖고 쌓여서 패배로 스토리 속에 나를 끌고 가는데 이미 정신, 마음, 의식은 상처는 의식과 무의식 속에 정신, 영적인까지 자배돼가지고 죽는 사람이 왔어. 근데 어찌 보면은 정신병원에 간 사람은 이미 많이 끌려가서 못 오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 오신 분은 이미 가능성이 많어.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 합시다. 당신은 희망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 보니까 예수 스토리 가지고 온 거네요.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막 놀고 막 그냥 타라 그래도 노래방 가서 막 마이크 꺾고 이렇게 해도 나가서 놈이 있나. 근데 주일 되면 교회 가야지 여보. 훌륭하신 거야. 그 스토리가 10%인데 그 10% 가지고 여기 오신 거야.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오신 것도 귀하다는 거죠. 그럼 내가 여러분 보고 내가 쉽게 아니 집사님이 술 먹고 와. 다만 집사일 뿐이 술 먹는 집사지. 괜찮은 거라니까. 내가 우리 자식들 키울 때도 그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부분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뭘 해야 돼요? 그 사람 속에 계속 꼬셔가지고 달래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예수 스토리를 더 많이 줘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49대 51로 만들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마귀 스토리가 49야. 옛날에 60이었는데 하나님은 40 이렇게 밖에 안 돼서 졌어. 그래도 귀한 거야. 교회 나온 것보다 귀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백중기세에서 역을 바꿔야 됩니다. 흑암 49, 우리 하나님의 스토리 51을 만들어야 돼. 저울 있으면 마귀 편 이렇게 마귀가 눌려가지고 우리가 넘어갔어. 예수님이 안 와가지고 이게 우리가 무게가 있어가지고 마귀가 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완벽한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50일로 만들고 40기가 되면 수입 결산해 보면은 적어도 수입이 넘는 거야. 그것이 쌓이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김이 더 많아지면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지. 흑암 40, 하나님 60. 흑암 30, 하나님 70. 이거 봐라, 괜찮아지네. 좀 더 훌륭해지네. 흑암 20, 하나님 80. 좀 못된 거 있어도 괜찮아지네. 훌륭해 보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자녀를 볼 때, 남편을 볼 때도 어떻게 될까요? 기다려야지.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것이 은혜다. 이것이 잘 싸워주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걸 갖다 쉽게 정지하지 말고 알면서도 잘 그거 갖다가 물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좋은 거를 자꾸 심어서 영적으로 자꾸 강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예요. 성경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회를 주라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갖다가 행위만 가지고 잡으면 안 되고 이렇게 살라고 하지 말고 그 안에 뭐예요?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길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스토리가 더 많이 흑암의 스토리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스토리를 잊어버려야 돼. 과거의 상처, 추억을 잘못된 그 길을 갖다가 까맣게 잊어버리도록 좋은 추억과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를 지배하게 만들어주는 내면의 싸움이 필요했죠. 할렐루야. 그럼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사건을 만들어서 어떤 행위를 영적 행위를 하거나 영적인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 싸워서 이깁니다. 아멘. 우리 딸이 이제 중국에 있는데 에스더 집 잘 나가는 여자아이, 문신하는 여자아이, 몰래 담배 피고 오는 여자아이, 학교에서도 포기한 여자아이, 내가 학폭에 불려가가지고 목사님이 앉아서 잘못했습니다고 하는 하게끔 만들어주는 훌륭한 아이, 며칠 동안 안 들어와가지고 안산의 중앙동 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어린나 추적했던 사람, 그렇게 만들었던 아이, 저희 딸입니다. 어떨까요? 어떻게 고칠까요? 우리 이렇게 하죠. 야 이년 머리 끊어, 머리 깎어. 이렇게? 너 죽었어. 호적파? 답이요? 아니요. 답 아닙니다. 이런 거죠. 엄마 나도 알면서 안 돼. 이거 알면서 안 돼. 불쌍한 거죠. 왜냐면 그 아이에게는 스토리가 있거든. 왜냐면 스토리가 있어. 무슨 소리야 아시가요? 입양의 스토리가 있거든. 그 허전의 스토리가 있거든. 나를 버렸다라는 스토리가 그를 잡으니까
그는 끊임없이 방황한 거잖아. 애착이거든. 애착 본능, 애착에 배어서 해요. 여러분 인간 그 보면은 애착에서 애착. 애착이라는 애착 이론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릴 때 부모님이 스토리 만들어주면 엄마 너를 사랑해 뽀뽀도 해주고 애기를 안아주고 하면 스토리 생겨가지고 어릴 때 힘이 생겨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스토리 생겨서 스토리가 애착이 돼가지고 애터리가 자기를 잡아서 그 사랑한다는 자존감이 애가 자신감이 생기고 긍지가 생기는 건데 이거잖아. 오늘날 보니까 우리가 엄마 아빠가 아니래. 실 끊어진 연처럼 스토리가 끊어진 거잖아. 근데 우리는 그 스토리를 찾으려고 방황하는 것 갖다가 친구 찾아가는데 우리는 그거 갖다가 이 나쁜 년이라 그래. 아이고 이렇게 영적 세계를 모를까. 그래가지고 행위만 보고 판단하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뭐 해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해준 게 뭐냐면 이거예요. 문자 가지고 네가 아무래도 아빠 너를 사랑해. 우리 딸 어디 갔을까? 이렇게 해주고 그런 거 괜찮을 수 있어. 뭐 갔다 와서 얼른 와 하고 계속 애착을 심어주고 스토리를 심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스토리가 좀 약하니까 스토리가 땡기 약하니까 영적 스토리를 집어넣었지. 그게 배락교를 집어넣었는데 거기서 스토리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바뀌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친구 따라가가지고 하고 어떻게 보면 막 그만 아버지 주머니 뒤져가지고 훔쳐갔던 애가 오늘날 직장 나가가지고 세스대 가가지고 알바 가가지고 1,100 갔다가 13만 27만 원 갖다 주니까 이게 뭐야? 돈을 갖다 주네 이 딸이. 할렐루야 이겼다. 우리 딸이 스토리에서 이겼구나. 근데 아직도 안심하면 안 돼. 무슨 말이겠죠?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 저 스토리가 오늘날 약해지면 우리 스토리가 약해지면 학교 졸업하면 어떻게 될까? 세상 스토리, 과거 스토리가 또 슬금슬금 올라오겠지.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빨리 눈 떠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스토리 싸움이다. 사단이 미혹시켰다가 중독시키면 중독 끝나니까 그 안에 스토리 생겨서 술집에서 놀던 가랑 생기고 노래방 놀던 가랑 생각나고 바람피는 생각나고 그 강력한 추억거리가 우리 속의 인생을 잡아낸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망조가들게 한단 말이에요. 게임에서 했던 그 스토리, 왕노릇했던 스토리가 인생에서 더 강해서 계속적으로 글로 안 가면 면역현상이 생기고 몸이 떨린단 말이에요. 이걸 이기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책임이고,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잘 된다고? 교회 왔다고 행위만 된다고?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의 스토리를 집어넣어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알아. 이게 하루치 만드는 거. 안 되면 안 되면서도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오래 가야 돼. 그래서 정신병의 치유는요 단절입니다. 왜냐면 자꾸 그 스토리 따라 가니까 몸을 묶는다는 거지. 몸을 묶어서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럼 몸 풀리면 또 가잖아. 그래서 물론 이건 있지. 추억을 잃어버리고 삶을 단절하면은 스토리를 끊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 정상은 아니고 그 약 먹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억제하는 건데 그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는 사실 정신 치유에 다 여러분 정신 치유. 여러분 속에 보니까 예수 복음으로 여러분 스토리를 성공하는 스토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사람마다 스토리가 다 약하고 강하고 어떤 정신병 발정도까지 되고 가정을 파괴할 때로 많은 중독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우리는 이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함이라는 스토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으로 스토리, 거기다가 일꾼 되게 해가지고 일꾼 잘해서 일꾼 된 게 아니고 계속 일꾼 역할을 하고 전도를 함으로써 스토리를 싸움을 내가 스스로 이어가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스토리 싸움에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까 모든 걸 끝냈으니까 너는 절대로 지지 않아. 이길 것이야.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또 이런 거 있죠. 남편은 오 목사님 말씀 듣고 술 먹어도 여기 힘을 넣어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잖아. 스토리 싸움이니까 나 그렇게 봐주라 했잖아. 그것도 방자한 거야.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사람을 바꾸는 건 쉽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뭐예요? 중요한 것은 뼈대를 심어야 됩니다. 스토리 싸움이 영적인 내면을 강화해야지 속을 가지고 겉을 이기는 거예요. 훌륭한 의사는 무조건 갖다 고치고 하는 게 아니라 잡아내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렇게 저렇게 전도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말씀을 주고 스토리를 만들고 이유를 주면은 스스로 자기 안에서 나오는 힘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거 잘해. 술 먹어도 교회는 잘 나오셔야 되고요. 노래방 가서 노래 한타 불러도 교회에서 노래 또 실컷 뻔뻔하게 부르시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내 안에 내면에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우리가 어울리면서 인카운트도 가고 여러 가지 행사 수련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추억을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어릴 때 자꾸 여기 교회에서 행사하잖아. 아직 어른 되면 추억거리가 그 스토리가 다시 타락하고 나가도 교회에 오게끔 만들어요. 이걸 알고 행하는 거야. 많은 추억거리 영적 경험을 쓰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아이에게 길을 여러 가지 잡초를 걷고 영적 지성의 영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그러면 여러분 속에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세 번째 핵심이 있어요. 이거 모르면 또 빵이야. 이렇게 말해도 방법이지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따라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복음의 일심, 전심, 기속의 스토리를 우리 안에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신앙생활은 각인이야, 뿌리야, 새기는 거야. 각인, 체질 만들어야 삽니다. 그리고 일심이 뭐냐면 일심은 한 마음이잖아. 이제부터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추구하세요. 이것은 중독돼도 괜찮아. 예수 중독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되면 우리를 폐허시키지만 예수 중독되면 우리를 살게 해줍니다. 중독도 중독 나름이야. 그래서 예수꾼 예수쟁이 돼야 되고 예수를 온전히 빠지면은 예수가 하나님이거든. 그러면 훌륭하게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마음을 갖고 예수가 가신 길을 가라요. 내 인생의 사명이 예수처럼 사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이것이 일심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목적을 잡고 오직 반향을 딱 잡고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오직 일심이 될 때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가 감춰 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옛날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으면서도 어정쩡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막 흑암이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목회가 뭐지 이게? 뭐 종교야 철학이야 프로그램이야 교회가. 아니 부흥이야 뭐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부터 바뀌어야 됐더라고. 나부터 예수가 없어. 목사가 예수가 없어. 맨날 부부싸움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얼마 싸웠어. 가짜 목사였어. 가짜 목사. 나는 말은 설교를 잘하지 실제로 예수가 없는, 내가 예수 예자도 모르고 예수를 몰랐던 거야.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 이제부터 오직 예수만 알기를 원하고 예수인 복음만 알아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본 오는 게 평화가 왔어요. 우리 사모를 예수로 하니까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모의 여러 가지 그 상처 스토리 많아. 우리 사모도 스토리가 엄청 많아. 계산군에서 충청북도 계산군 엄청 스토리가 많은데 이 스토리를 갖다가 깼잖아 내가. 그래서 이긴 거예요. 내가 이긴 자가 됐어. 나중에 한번 어떤 스토리 물어보세요. 우리 사모한테 목사님 말하는 게 도무지 뭐예요? 굉장한 스토리. 스토리 말로 하지 마. 엄청나게 큰일 나. 여러분, 자 이거고 두 번째는요 이거요. 그 다음에 이 스토리를 알았다면 이 메시지를 정확히 알고 인생의 목표와 방향과 이거를 자존감, 자복 이런 걸 잡아야 돼. 사명 어디 사도행 1장 8절처럼 잡고 인생의 목적은 어디 하나님 나라 이거 잡아야 돼. 이게 일심이야. 사는 것도 여기 전부 다 맞춰야 돼. 자, 두 번째 전심. 전심은 온전하게 모든 거 영역이야. 이거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를 이런 거를 추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어디 가도 예수, 부자가 돼도 예수, 감옥 가도 예수가 돼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립니다. 좋을 때만 예수하지 말고 감옥에도 예수가 계시게 만들어주는 전심이 돼. 전심이야. 오늘만 예수가 되지 말고 내일도 예수 돼야 돼요. 전 영역 속에 예수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 않겠지만 영역을 하나씩 넓혀갑시다. 이런 거 참고로 어떤 사업한 사람이 회사 가서도 예수가 됐어요. 주일날만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회사 가서 성경을 읽었어요. 했더니 이분이 성경 읽다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줬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일이에요. 창세기 14장을 읽었더니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돔 고모라 성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가병 318명 끌고 왔는데 역청에 빠졌단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역청에 빠졌다는 말을 듣고 역청? 이건 여기 저기 석유 덩어리 이거 저기 기름 덩어리 뭉친 건데 청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회사 직원을 파견했어요. 해가지고 빨리 이스라엘 땅에 소돔 땅에 거기를 가봐라. 지질학자를 보내서 파견했더니 거기에 어마어마한 석유가 묻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몰래 매입해가지고 우리 땅 만들고 유전 공사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록펠러 회사의 스탠다드 정유 회사의 사업자입니다. 그 사람이 중직자인데 주직자인데 처음에는 원유를 갖다가
유통을 했어요. 유통. 사다가 팔아먹는 사람인데 나중에 직접 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로펠러의 회사가 그때 그 일이 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전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사에서도 읽고 묵상했더니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제가 말하는 바는 뭐냐면 이거예요. 감옥에서도 예수가 되는 쪽으로 전심이 돼. 평안할 때 예수가 아니라 감옥에서도 예수가 나타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어디 가든 간에 예수가 있으면 그 예수가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이걸 배운 사람이 어디 가든지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전심에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런 거죠. 모든 고통 속에서도 예수가 있으면 고통이 축복이 되죠. 사람이 날 갈구면은 갈굼이 고통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그 사람 속에서도 예수를 만들어버리면, 적용해버리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해망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회가 되겠죠. 이것이 이게 예수를 알 때 높이, 깊이, 넓이, 길이로 알아버려. 이러면 여러분이 예수가 충만해지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넘친 것이 요셉이거든요. 요셉은 예수 아는 지식이 넘쳤어요. 그랬더니 두 몫을 받았어요. 자, 또 한 가지 보면 다니엘이죠. 다니엘 보면은 나라가 망하니까 포로됐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됐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가 포로가 되면 하나님 못 섬기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얻게 되는 거잖아. 전심이 안 되잖아. 여기는 하나님이고 포로되면 말짱 두 손 놓으란 말이야. 이래서 이 사람이 이런 결단을 합니다. 내가 외국 가서도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도 성전이 없어도 거기서도 우리 주님이 계시도록 전심을, 장소 이동의 전심이에요. 그는 여기서 전심인데 외국 가서 포로돼서 다른 나라 노예로 팔렸을 때도 전심이 되도록 거기도 전심이 된 거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도록 하나님이 계시도록 그런 상황을 다 주님과 연결시키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이 감옥에는 아니라고, 가난도 아니라고, 직장 취직이 안 돼도 아니라고, 취직이 안 돼도 예수를 남기고, 실패도 막혀도 예수가 되게 만들면은 전부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전심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기가 나왔잖아. 오히려 더 총리가 됐잖아. 여러분에게 이 전심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지속이라는 말은 제가 이제 4번에 이걸 놓는데 이거 잘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속이 되면 창조성의 지혜를 갖게 하라. 자, 창조성.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이, 목회도 창조 목회, 사업도 창조한 사람이 돈을 벌어요. 할렐루야. 그럼 창조가 뭐냐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거든요. 없는 자리에서 이 예수님의 전심에 대한 걸 갖고 있으면 이제는요, 문제 속에서 이것도 못한 사람은 문제에 묶여가지고 확장이 안 되잖아. 이 전심은 잘된 것에서 전심이 되고 자유를 얻어. 복음은 자유인데 자유로면 이렇게까지 확장이 되면 복음의 자유를 풀면은 없는 가운데서 없은 자리에서도 주님이 계시게 만들어. 그게 창조입니다. 자, 창조성의 가치는 요즘 시대는 CEO는 창조성의 사람을 찾습니다. CEO라는 것은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다양한 회사를 운영하는데 시켜서만 하는 사람 가지고는 절대로 큰 일을 못해요. 그렇죠? 쫓아가서 어떻게 가르치냐고 맨날 답답해 죽겠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한 회사를 맡으면 회장은 회장님이고 CEO인데 사장님이 국내 여기를 맡겼어. 해외에 있는 회장님이 한국 지사를 맡겼으면 회장님이 맨날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알아서 하는 사람을 시키잖아. 근데 이 사장이 알아서 못하고 답답해. 그래서 요즘 시대는요, CEO는 창조적인 사람을 찾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영업하고 한 사람. 그래서 시킨 일만 사람들은 종업원이고 시키도 못한 사람들은요, 내리거나 해고당합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라는 것은 인간이 집어넣은 프로그램과 기술 따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직업이 많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보다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기계가 낫겠다 생각하면 바꿔치겠죠.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를 이기는 길이 있죠. 인공지능은 인간의 프로그램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물론 인공지능 못하면은 차라리 인간이 하는 것보다 사람에서 인간이 기계가 더 잘하고 능력이 오르지만 지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그런데 인공지능 못하는 건 창조성이에요. 창조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시대에 이기는 5차 산업시대에 창조적인 사람이 인공지능을 부리는 거죠. 이런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이거는 로봇가 못하고 이거는 창조적인 인간만이 발상하는 건데 인공지능이 집어넣어도 안 나와. 이거는. 그래서 음악과 예능은 안 나옵니다. 그 예능과 음악은 안 나온다고 지금 예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뜨는 직업은 단순 노동 기술 직업은 인공지능을 바꾸고 창조적이고 예능적인 영적 감동으로 줄 수 있는 직분은 안 넘어갑니다. 우리는요, 이런 인간을 지능보다 뛰어난 창조적인 인간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전심하고 무슨 관계냐? 전심을 지속하면 영역을 넘어갑니다. 사람마다 대부분 전심이 안 되세요. 예수를 알려도 삶에서 다 깨집니다. 조금만 어려움당 예수가 없어서 그냥 넘어지고 묶여버리는 거야. 묶여버려. 자유가 없어서 묶여서 어느 율법과 한계 묶여가지고 무슨 못 풀어납니다. 자기 상처 못 풀어납니다. 빨리 돌파해가지고 이 생산성을 할 때 없는 가운데서도 있도록 만들어주는 전심의 영역을 무에서 유를 만들어놓은 없는 가운데 유 속에서 없어도 그 속에 주님이 계시게 해야 됩니다. 그게 창조입니다. 세상에 없는 거, 여태까지 한 번 나오지 않은 거, 비행기 한 번도 만들지 않은 걸 비행기를 만드는 거죠. 이것이 창조적 목회고 창조적 사람이 될 때 이것이 뭐예요? 전심의 확장인 거예요. 지속의 확장이죠. 자, 따라합니다. 이렇게 제가 썼는데 한번 이해해 보세요. 따라합니다. 복음에는 날개가 있다. 아멘. 따라합시다. 복음의 자유는 무한한 상상이다. 여러분, 율법의 제한성은 인간의 날개를 꺾고 두 다리를 묶고 뛰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묶여 있어요. 율법으로 묶여 있고 전심에 대한 영역을 확장하지 못해서 사건, 문제, 스토리에 묶여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떨쳐버리고 이제 거기를 넘어선 사람만이 무한의 없는 가운데 있게 하는 창조적인 상상의 지속이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앞으로 능가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좀 어려운 말을 했어. 그러나 여러분이 이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유대인은 제한하지 않고 상상을 주는 건데요. 그 사람이 지속이 전심의 영역이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문제, 사건, 과거, 스토리 다 끝났습니다. 이미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말씀으로 해석해버리고 어떤 것도 이기는 사람에서 모든 축복을 바꿔버리고 이 사람들은 없는 것을 잊게 하는 창조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 사람은 세상의 리더가 됩니다. 보고만 이런 엄청난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인생의 패자가 되지 말고 승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안산교구 나와서 특성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드리면서 특성하겠습니다.